오늘 저희가 시편 126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26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3.1절과 8.15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가 자유하게 될 때 참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눌린 바가 있을 때 자유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가득한 후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후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어떤 하나의 현상,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5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요. 5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거둡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맞는 말이죠. 자, 어떤 농부가 파종 없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한다면 일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서 빌려 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고 한다면 의술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의사가 일해야 돼요. 의사가 일하지 않을 때 범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어야 합니다. 기도나 예배가 노동을 대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실수록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일만 복된 게 아니에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도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은 안식일로서 우리가 노동을 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재생하는 우리의 힘든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날이지, 그 날만 거룩한 날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저희 한국에도 그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TGI, Thank God Good Friday,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는 날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월요일에 가계문 올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월요일에 뭔가를 할 수 있고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월요일병을 극복하시고 월요일에 축복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일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엘리야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음식을 제공하셨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었어요. 그마저도 끊어졌을 때는 한 과부의 음식을 먹도록 하셨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지, 계속 신비적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람을 부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바위를 터뜨리셔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노동이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땅, 하나님이 오래된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만나는 그쳤고, 바위는 아무리 두드려도 샘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했고, 물을 찾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동이 약속이에요. 일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게으름을 죄로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 일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잠언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10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와서 간혹 그런 일이 이제 이미 있었습니다만, 신방할 때 목회자에게 교통비나 아니면 책값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목사님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부목사님들의 경우는 사례비가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되, 담임 목사에게 주실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하고 있는데 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교통비도 나오고 책값도 나오고 목회활동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실 필요 없어요. 신방을 받으실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도울 뿐이지 그 도움을 통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데 어느 식당에 가서 교인들이 먹었을 때 값을 치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가게 신방할 때, 식당 신방할 때 저 그냥 막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반찬은 조금 더 주셔도 돼요. 그러나 그냥 주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일하기도 싫어하고 그저 자기의 권리로만 주장하는 경우는 만류하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도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보시면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누구를 주었단 말이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제도를 세웁니다. 7명이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가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장애인, 난민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명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있어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것은 직장 생활만이 아닙니다. 노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상당수는 목회자에게 향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마치 남의 신세를 져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죠. 찰스 스펄전은 이제 설교의 황태자라 이렇게 불렸는데, 당시 목회자들을 향해서 배우기를 중지하는 자는 가르치기를 중지하는 자다. 서재에서 뿌리지 않으면 강단에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뿌려야 돼요? 서재에서 뿌려야 강단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골방에서 기도를 뿌려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두 분이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해요? 우리 저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세요. 곡을 고릅니다. 그 곡의 의미를 밝히죠. 가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연습할 뿐만 아니라 반주자와 맞추고 서로 함께 맞춰 나가는 그와 같이 씨 뿌림의 역사가 있기에 이렇게 몇 분의 곡을 예배 중에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뿌려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감에 도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 관습과 습관을 다 이제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조차 복음과 교리를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게을러서 얄팍한 수준의 설교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도 너무 뒤떨어져서 얄팍한 복음만 자기 귀에 듣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본문, 조금이라도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실제로 암행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 몇 사람들과 이 독일 전역의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개신교로 돌아온 교회를 암행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많은 교회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한 이후에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가 그냥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무조건적인 아멘만 하면은 천국에 갈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할 때 뭘 하냐면은 요리 문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찬송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묻는 그런 과정을 해요. 결코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교리 문답의 책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매우 직선적인 말로 당시의 목회자들과 당시 교회 중직자들을 비판하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뚱땡이 목사와,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이 대교리 문답 우리 독일어를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뚱땡이 목사 이런 말을 하는데, 거만한 성도들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 그 열매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특히 목회자와 설교자인 우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지금도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에게 그냥 다 맡기고 계시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떠십니까?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성경 안 읽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이제 더 이상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좋아지리라 기대하는 분은 안 계세요?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는 앞으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할 텐데 30년 전에 읽었던 책이 그대로 꽂혀져 있으면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방할 때 서재를 이제 가볼 겁니다. 30년 전에 읽었던 책, 20년 전에 읽었던 책, 그거 그대로 간직하면서 옛날에 뭐 40년 전에 성경 공부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책, 이거 그대로 꽂아놓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리라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탁월한 지식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새롭게 연구된 성경의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30년 전에 뿌려놓은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정말 그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기쁨이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루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의로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오직 강단에서 이신칭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일어나도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만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늘 뿌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뿌리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깊이 보세요. 비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농부처럼, 목회자들이 일꾼처럼, 목회자들이 노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씨 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강조점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조점을 좀 옮겨보세요.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파종하는 일이 고되거나 슬프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데 본문은 눈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옛날 가수 중에 한 분인 조미미 씨가 부른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아무리 뿌려봐야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은 아무리 뿌려봐야 그냥 눈물로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눈물이 기도와 결합이 되고, 이 눈물이 소망과 결합되고, 이 눈물이 말씀과 결합될 때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죠.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마룻바닥이 젖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우리 엄마는 뭐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우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니까 금요일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했다 그러네요. 왜요? 교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저는 이제 성수동에 살았는데 정말 성수동에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 소녀들이죠. 당시는 이제 제 누나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남자 아이들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한 평 방 거기에 2사람, 3사람 살면서 열심히 일했죠. 눈물로 일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말씀과 결합되고, 눈물은 기도와 결합되고, 눈물은 섬김과 결합되고, 눈물은 복음과 결합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눈물만 흘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죠. 씨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 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이 말은 씨 뿌리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뿌려봐야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한다면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고, 고단해도 파종해야 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등에 업고라도 직장을 갔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버지들이 도시락 가지고 출근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 직장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생을 해서라도 자존심 다 내리고 직장에 붙어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울더라도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절망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뿌려야 하기에 내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의 좋은 예를 예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어간에 있었던 하나의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구덩이에 시위대 뜰 감옥인데 아마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죠. 축축했을 거예요. 뭐 벌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식도 주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배고팠을 거고요. 성 주위에는 바벨론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안으로도 갇혀 있고 밖으로도 갇혀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다가 바벨론에 종속된 지 11년, 그리고 바로 이 33장, 29장, 33장 요 어간으로부터 1년 후에 유다가 실제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그로 이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사실을 예고하세요. 이건 예언이기도 하면서 예고인데, 네 사촌 하나멜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하나멜이 찾아오면은 그의 요청들을 해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실제로 이제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사촌이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해 살아. 이런 말을 해요. 자, 끝에 문장부터 보세요. 너를 위해 이거 좋은 계약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 어디를? 아나돗의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정황과 이 말씀의 진위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거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야, 사촌인데도 이렇게 사기를 치네요. 사촌인데도 감옥소에 갇혀 있는 이 사촌, 정말 세상 정황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막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으로 보일 텐데, 이런 땅 절대로 사면 안 되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나라가 망할 때 계약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려요. 땅에 대한 소유권이 통째로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이라고 하는 조상 대대로 물려준 그 상속권과 소유권은 휴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을 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나돗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나돗 땅이 중요한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주둔한 본거지는 아나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바벨론 군대의 군합발로 이미 짓이겨진 거예요. 그 땅을 뭐 나눈다거나 계약하고 아니면 그 땅을 사고 판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땅을 구입합니다. 돈을 치러요. 은 17세겔의 값을 치릅니다. 계약서를 써요. 증인도 세웁니다. 인봉도 해요. 토기에 담아서, 이렇게 도자기 같은 데다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는 행동 아닙니까?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 행동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그는 7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7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으로 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보루를 투자를 하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참혹하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 참혹했느냐?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자, 바벨론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 성 안에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키웁니다. 비둘기를 키우면은 이제 비둘기가 뭔가 좀 가져오면은 뭐 알도 낳고 그렇잖아요. 비둘기를 잡아먹습니다. 가축을 잡아먹어요. 어제는 이쪽 집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이쪽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는 부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든 현금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려워지면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고, 제 목숨 하나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돈 챙겼겠죠. 부동산이요, 휴지 조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거 의지하다가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이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오직 예언자는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현재를 투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첫 번째 느낌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렇게 별나게 행동을 해야 되나? 그저 세상에 있어서의 경영학적인 원리, 부동산의 원리, 뭐 이걸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건가? 이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이와 같이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행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절에서 4절까지의 주 내용, 주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여호와여,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마른 강줄기에 폭우가 내려서 폭우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메마른 땅에 상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이것이 막 모아지면서 계곡물이 뭐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스위스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서도 막 그런 폭우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주어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뿌린 게 없어요. 네, 5절에서 보면 뿌리는 자가 거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뿌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예요? 사실은 말씀의 씨인 거예요. 말씀의 씨. 돈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이 명령은 과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후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거둘지 모른다, 추측하지 않아요. 거두리로다 5절이 말하고 있죠. 6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 자, 6절은 5절을 확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대한 강조점 중에 하나를 바꾸어서 추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절에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반드시.
예전 번역에선 정령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령이에요. 반드시. 이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어느 때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막 분노를 하고 아버지 남아있는 것 없습니까? 남아있는 축복 없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정령 그가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형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어머니는 동생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서로 부모들이 싸우지만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이 다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요. 첫 번째 비유가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좋은 밭의 비유. 자, 내용은 심플하죠? 씨를 뿌리면 좋은 밭에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왜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지 않고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을까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우리는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역순일까요? 100배, 60배, 30배. 왜 역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관습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큰 수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표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 쓸 때, 씨앗을 하나를 심었을 때 밀알 하나를 심으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보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30배는커녕 하나님 2배만 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작은 마음 속에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맺으려고 하는데 질문 2개를 드리고 답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셔야겠습니까? 뿌려야 거둡니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단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하실 때는 과도한 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은 뭘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무엇을 뿌리시겠어요? 둘째, 우리 교회는 무엇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과거에 뿌려놓은 것을 다시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걸로 우리 할 일의 전부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때, 과거에 우리 성전이 가득가득 찼을 때, 과거에 우리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을 때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지 회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씨뿌림이 다한 겁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예수의 지상명령 부릅니다. Great Commission이에요. 사실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위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과정 중에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커미션이에요. 마치 대사를 보내듯이 누군가를 파송하듯이 보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제자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교회가 내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뿌려야 하나 골똘 궁리하는데 이것은 변함없어요. 제자 삼는 거죠.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여러 성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눈물 흘리더라도 감당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켄 키즈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를 먹을 때 씨앗을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미래의 사과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셉니다. 그게 바로 농부예요. 농부는 그 씨앗이 담겨있는 힘을 믿고 그 씨앗이 가져다 두는 단의 역사를 믿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씨앗을 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 전도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재정이 떨어져도 뿌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미랄로 살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랄이 되어서 황폐하고 척박한 땅을 새 생명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거대한 숲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이 가득 차는 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뿌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제자 길러내는 소중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시절이 어렵고 세상은 점점 움츠러들지만 저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도 보내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재정도 보내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